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첫 주에 이렇게 오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고한 대로 송구영심의 예배 때 못 오셨거나 또 기도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1월 1일 날 와가지고 쭉 살펴봤거든요. 공통점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건강.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 똑같이 들어있고요.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기도할 거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달 표가 뭐죠? 꿈과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을 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또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이 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믿는 자들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성경에 가르쳐준 그대로 지금 썼거든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날 나는 메시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그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그랬고요.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그랬고요.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들의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평생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얘기거든요.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여러분 이 수고하고 힘쓴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아주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힘썼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로 이제 선택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힘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받고 이렇게 정말 힘썼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 답을 주었어요. 어디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되느냐?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외에, 우리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에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면서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면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령을 해요.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도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서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전하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 가셔도 돼요. 그런데 더 남아 있어. 자, 큰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아주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좋은 일꾼.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도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안 좋은 일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악한 일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한 일꾼들이잖아요. 악한 일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함께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너는 오직 진리를 전하는 좋은 일꾼,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입니까? 악한 일꾼입니까? 묻는 바보가 내가 바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쳐야 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좋은 일꾼이 되어서 형제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데 뭘 가지고 깨우쳐야 되느냐? 답을 줬어요. 밑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르치면 좋은 일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뭡니까? 그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네가 양육을 받고 또 양육시키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이게 건축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교회 성도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복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없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먼저 경건에 이르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목양하는 교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 망령대단을 바라보니까 밟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발로 밟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망령대다고 하는 것은 밟히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그냥 밟혀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는 할머니들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코 울리게 소리 같은 소리 그랬고, NIV 성경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랬고, 그 모패 이 허탄한 신화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6절과 연결시키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되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서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반대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허탄하고 허망하고 허탄한 그 신화가 뭐냐?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은 그냥 쓸데없는 변론과 결국은 다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연단을 잘해서 반드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번 나왔는데 그 중에 목회 서신에 13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모데 전후서에 9번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건은 바로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경건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숙한 이름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갇히면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순교할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아름답게 찬양을 잘했죠?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잘했는데 잘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훈련한 거, 연습한 거예요. 제 방에 있으면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또 연습하고, 아침에 와서 또 연습하고 하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연습이 없었다고 하면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선수를, 야, 너는 참 선수, 운동을 잘한다, 너는 축구 선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 난 축구 선수래. 그리고 훈련 안 하면 여러분, 진짜 게임에 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내가 그냥 어느 날 가서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군복만 갈아입으면 군인입니까?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진짜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실전에 사용되지 않으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기가 그 유럽 쪽으로, 뭐 아시아 쪽으로 많이 수출되는 거 알죠? 형님들 그것도 모르고, 아이 참. 이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 순수한 기술로 만든 T-50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전투기예요. 캄보디아에게 수출했잖아. 이번에 그 전쟁에서 기가 막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실전에 가서 전쟁에서 하고 내려온 다음에 감탄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정중을 하니까, 맞으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비행기에서 그것을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딱 쐈을 때 타켓이 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아무리 이 비행기가 훌륭해도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는 비행장에서 이제 군대 생활했잖아요. 매년 모든 공군 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탑건을 뽑아요. 탑건을 뽑을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큰 표적판이 아니라 조그만 표적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꼭 나와요. 매년 나와요. 탑건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자,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리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든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익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경건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딱 정의를 합니다. 9절 있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경건의 연습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숙을 이루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큰 세 번째, 우리 소망을 사랑의 하나님께 두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썼을까? 아마 그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권위를 잃어버릴까봐 어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은 당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서 네가 경건에 이르고 성숙해지면, 그리고 네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이거는 설교뿐만 아니라 사소한 담소 가운데서도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놈의 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참말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움을 사도로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돼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말의 본을 보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행실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습관, 품행, 삶의 방식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셋째는 사랑이죠.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넷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자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 5번째로는 정절인데 이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7절 9절입니다. 디모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신앙의 모범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건너뛰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성숙 앞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에. 자, 여기서는 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 영적 성숙이 뭘로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우리는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들도 적당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훈련도 실전처럼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경건에 의해서 성숙함을,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일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함을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자, 16절이에요. 16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심전력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 이름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삶으로 인하여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